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죄를 통틀어 지적하십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고 있지만 남유다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점에서는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국 같은 강대국을 의존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었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메마른 동풍과도 같아서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강성한 나라들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헛된 세상 것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2장 2절에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12장 3절의 야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이 이름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그의 욕심과 고집을 보여줬습니다. 그 야곱은 오랜 시간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자기 술수를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늘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입니다. 그때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와 겨루어 밤새도록 싸웠고 끝까지 버티고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울면서 복 주시기를 간청했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토록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다투던 야곱도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간구했을 때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상 야곱이 속이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과 다투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조상 야곱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조상 야곱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한다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창세기에 이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끝내버릴 것이 아닙니다.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토록 문제 많은 야곱조차 축복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게시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6절의 호소가 그것을 말합니다.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울며 간청하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복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다시금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인 인애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호소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만 한다면 그동안 아무리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이겨먹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주 고집스럽고 속이는 자처럼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오래도록 살아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 길을 찾으라는 이 하나님의 호소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 야곱처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조상 야곱의 죄와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서 나는 부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는 아무런 죄도 불의도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실상 거짓 저울로 계속해서 악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식 자체가 없고 명백한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9절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예전처럼 광야의 장막 생활로 돌려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광야 시대를 회상하면서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장막 생활로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유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역은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찼고 형식적인 제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야곱이 그릇 행할 때도 은혜를 베푸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도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록해야 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간절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를 망각하면 그릇 행하게 되고 폐역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죄와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치지 않으시고 돌이키라고 간절히 호소하시고 또 호소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말씀 앞에 돌이키게 된다면 그분은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가운데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아시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반응해서 결국 징벌받는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령 범죄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자 야곱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있다가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